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아브라함의 전쟁을 벌인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이끌고 180km 정도가 되는 단까지 밤에 습격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습격하는가? 그들라오멜의 최정예 동맹군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승이었습니다.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를 맛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습격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사병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디서 그랬느냐 하는 듯이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지고 잘 싸워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다시금 규합을 해서 다시금 자신에게 복수를 감행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란 말 자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는 그는 목을 고추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승리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의풍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현실 앞에 두려움이 가득 찬, 보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 두려워 말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란 말은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준다고 말씀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자신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때는 잊고 살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 탄식에 대한 부분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뭘 주시려 합니까? 의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둘째로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절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면 약속을 지켜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약속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좌절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것보다 그냥 현실에 부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좌절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제가 제 자녀를 낳겠습니다. 속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또 참았거든요. 하지만 하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이우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기다림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늘의 시간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표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이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 기다림의 한계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흔들림만 하니까 오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의심 어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의 인생 속에 확증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보는 확증, 시청각 교육을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네 자손이, 너로부터 난 씨로부터 난 네 자손이 저 무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좁디 좁은 내 마음속에 품겨졌던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하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고 있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한정시켜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현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의심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 금과 옥조와도 같은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자 그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의인이다라고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롭다는 이 말에는 제사적인 용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에게 적합한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잡아놓고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있는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완벽하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온 의란 부분은 구원과도 깊이 있는 연관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돌아서자마자 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다시금 눈을 들어서 땅의 현실을 보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땅에 대한 약속에는 의구심을 또다시 품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약속의 말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도시 왕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고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알릴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금방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또다시 땅을 바라볼 때 의구심을 품고 있는,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를 가감없이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 받으면 당장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데 저 밖에만 나가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고 수도 없이 은혜를 이야기했고 수도 없이 용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다시 다른 문제 앞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여겼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 우리의 삶의 실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지난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너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은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늘의 손길을 너는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금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부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 인생 속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없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 그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 삶의 주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그때 너와 함께 했던 내가 지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알릴까? 수도 없이 보았지만 받은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그 고난의 여정길을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나타난 이 믿음은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주전 7세기 하박국 예언자에게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믿음을 다시금 전수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박국에 있는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하박국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울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 후에 최고인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청년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다시금 마음속에 덧입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청년 루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자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청년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는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성된 군중 심리만 있었을 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는 공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도 군중들처럼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부재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믿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입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덤덤 희미해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믿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행진의 기쁨과 감동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